할렐루야. 아멘. 10월 22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와 아바이야 발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발레 메레베레 카발레 카발레 카발 르예유 알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발레 카발레 카샬라발레 카발레 카발레 카발 성령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주여 사랑하는 모든 몸된 주님의 교회 아버지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의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바이하 발레서로 발레카발레카바 주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으로 주여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의 삶아파옵소서. 주여 청결하게 성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 아발렐룰루 알레베레베 살라발레카발레 카샤라바 름바라루 니엘레베레베 살라루 크르베레 카발레 카마야하바 예수아바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이 재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모든 양떼들 주님 꼴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푸른 저녁과 맑은 시냇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실만케 하옵소서. 르완바라 카발레 살라벨레 카발레 카샤라바 주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며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성령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옛자도 못 박히고 하나님 다시 거룩한 아버지 부활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버지 갈아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도로 아버지 하나님 단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는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이 음란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세상에서 저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것이 주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의 몸을 담고 살아갈지 저여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온탁해지지 않게 하시고 혼미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바이야 발레소르메네카 렘벨랄로 라바이야 발렐룰루 알레베레베사라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몸된 그리스도의 이 윗값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로부터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잠식하고자 하는 저 공산주의의 붉은 무리로부터 주여 저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무슬림으로부터 주여 저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이념으로 거짓된 이념으로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라지로 아버지여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주님 자신들은 깨어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가에 덮인 비늘을 벗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귀머거리 된 것과 아버지여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것을 이 시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의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완고하며 완악한 목이 뻣뻣한 그들의 목을 아버지여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모든 죄악의 멍에를 끊어내시고 성령님의 시간 은혜가 쓰고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저 천국의 번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아버지여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어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하여 주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중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살아가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여 성령의 캡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 거룩한 구원의 향기를 세상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아버지 눌려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빛으로 아버지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방하는 모든 사단의 그 가인의 자손들의 아버지 핍박과 조소와 조롱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근심해지고 염려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음에도 주여 다시 일으켜 오뚜기와 같이 주님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와 같이 일평생을 그 여호와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자 몸소 아버지 하나님 노력했던 오늘 시인의 그 고백과 같이 그의 고백이 우리의 남은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다시 큰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다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다윗 왕의 찬양의 고백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과의 치열한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 바로 그 승리의 주역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 왕은 감사의 고백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궁중 찬양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중 찬양대원을 지휘했던 아삽의 총감독 아래 성황대하고 웅장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화창과 오케스트라의 협주는 예루살렘 성을 오르는 온 유대 땅 전역으로 울려 퍼지니 승리에 환호하는 유다 백성들의 함성, 찬양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윗 왕과 그의 모든 왕국의 관료들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일제히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독재자의 폭정 때문에 희생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라 부름을 받는 것은 모두가 거짓된 우상들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머지않아서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모든 세계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에서 단 한 명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 왕 다윗을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새 노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지난날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까지 유다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감사하며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마음의 보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동행하며 모든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그 전능자의 손길, 우리의 삶에도 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었으니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으며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초라하게 느껴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바른 길을 제시하며 타락한 저 가나안의 풍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 하며 순종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윗 왕과 유다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찬양의 예배를 통한 감사의 고백을 새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한 여호와께 올릴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혈육으로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부심에 안주하며 저 세상에서 배워온 옛 습관과 옛 형식만 남은 종교적인 열심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든 종교의 무게를 벗어 던지고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대한 조상들과 동행하심과 같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의 피를 능히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때만이 진정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진실을 다윗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때에
요한의 제자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니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지성소에서 기꺼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새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96편 2절 말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재차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믿음을 날마다 저 가인과 그 가인이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므로 받게 될 전능자의 축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며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인 다윗 자신의 그 통치에 있지 않음을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의 어린 시절에 작은 승리를 만끽하도록 허락하신 그 만왕의 왕을 발견하고 만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번영과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우리가 올리며 그 전능자의 통치하심이 내 삶의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조차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고백했다. 다윗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마땅히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번영과 평안의 은총을 기억하며 저 세상 앞에 당당히 우리의 삶을 간증하게 될 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온 열방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할지어다 라는 원어의 의미는 선언하라, 공포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여 그것을 매우 자세히 의도를 갖고 저 세상에 나가 알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알리라는 것일까? 그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시편 96편 3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더 이상은 유다의 백성들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주의 그 광활한 우주의 공간의 끝을 모를 만큼이나 넓고 광대하다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명한 광활한 우주보다 더욱더 광대한 여호와께서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극진한 찬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이라 불리는 다른 어떠한 신들보다도 더욱더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피조물이 두려워할 유일한 신이시며 감사의 찬양으로 영원토록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국의 궁중 찬양대는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저마다 각각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은 모두 거짓된 허상이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임을 당당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가인의 도시에서 살아가며 얼마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다윗의 찬양대와 같이 당당히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홍내가 식당에 앉아 홀로 밥을 먹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당당히 기도하기를 꺼리십니까? 혹 주일날 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거나 손에 들고 교회로 오는 그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성경책을 숨기거나 아니면 그냥 모바일에 설치된 성경 앱을 깔아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돔의 저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저 세상에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는 가인의 자식들도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악의 활동을 하고 있는 참신을 마음의 보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감추어야 할 이유는 더욱더 없으니 더욱더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였던 다윗의 고백은 모든 세대의 열방의 통치자가 되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만물의 통치를 경영하는 실제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먼저 깨달은 지혜로운 통치자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 예외 없이 갖고자 하는 인위적인 존귀와 위엄의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다윗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존귀와 위엄은 오직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마음의 보좌에 소유한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바로 후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존귀와 위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귀란 하나님의 영에 속한 힘과 탁월함과 장엄함과 그리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엄이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광채이며 위엄이자 빛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속성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존귀나 위엄, 거짓된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엔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바로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 결국 멸망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능력과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힘과 능력이, 아름다움은 화려함과 존중과 자랑을 의미합니다. 신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특별히 지정된 곳, 바로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의 예배를 올리는 그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산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 그 존귀하시며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의 성품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그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는 힘써 노력했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의 몸에 모신 산 성전, 그 산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 속에 진정 아들의 영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도 놀라운 저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 다윗 왕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경배를 올려야 마땅한 태도인가를 바르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이 받은 영광과 권능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릴 것을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살아계신 만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 말씀,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은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에 속한 이방인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명령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만 영광과 권능을 돌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열방이 에덴 동산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아담의 핏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진실을 숨기고 덮고 외면할지라도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은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그 우상신들을 모두 내어다 버리고 창조주께로 더 늦기 전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겸비하고 모든 영광과 권능으로 높여드리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만 돌릴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갖고 기꺼이 예배하는 성전, 곧 오늘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끝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할 것과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타락한 시대는 불법과 불의가 사회의 거악으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마비된 사회 풍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주일마다 나아가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만 두려워 떨 수 있는 살아있는 선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그 태도가 한 주 동안 죄를 지은 죄인이 죄의 그 선고를 판결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선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결한 예복으로 갈아입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예식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배를 올리고자 나온 그 모든 자녀들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코드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성경,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예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예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간절한 그 말씀과 예배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 또한 기꺼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진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통치자였던 다윗 왕이 궁중 찬양단의 아름다운 합창과 수많은 악기의 협주가 울려 퍼지는 행진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한 모든 저 세상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 가운데 여호와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 왕의 버금가는 위대한 대통령을 주실 것과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은혜는 오직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은 결국은 헛된 우상일 뿐이며 오직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만유의 심판의 판결을 내리실 이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입은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능력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참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준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모든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옵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날 구원의 소망을 저들에게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번영과 평화가 임하게만 하옵소서. 아멘.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의 열매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